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1월 28일 목장 모임에서 공부할 건데요. 이제 1월 30일 설교부터 이제 저희들이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잘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는 제가 그 목장 성경 공부를 준비한 이래로 처음으로 새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창세기 특별히 1, 2, 3장은요, 공부하고자 하면은 내용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스탑해야 될지 저도 지금 감을 잘 못 잡아서 그래도 좀 이야기 반드시 하고 넘어갈 부분을 이 박스에 넣다 보니까 3장까지 되는데요. 하여튼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심플하면서도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내용이 뭐냐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데 대해서 그 의문을 가지죠.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그 답을 하시는 대목이 바로 1장 1절입니다. 그냥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거든요. 처음에 어떤 시간이 없었을 그때죠.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생기는 시작입니다. 그죠? 역사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시작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을 하실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냥 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절에서 그 천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주까지도 다 포함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이 어떤 정해진 형체나 질서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이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빛과 어둠이 구별됩니다. 그때 이 빛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와 달이 아닙니다. 해와 달은 넷째 날 창조됩니다. 이 빛은 하여튼 세상에 없던 빛이 생기는 건데 이 빛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를 제외하고 모든 세상의 어떤 시간의 기준이 바로 3절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첫째 날이 하루가 지났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많이 그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하루가 어떤 하루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24시간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24시간이 기준이 되는 해와 달은 넷째 날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하루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또 논쟁이 있지만 정답은 모른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째 날 이제 우리가 첫째 날 그러지만 이 날이
기간이 어떤 것인지는 기준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한 24시간의 기준은 넷째 날 만들어지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 답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창공이 생겨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구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창공하고 물이 구분이 되긴 됩니다. 이렇게 아래 위가 구분이 되죠. 그죠? 그게 이제 둘째 날이고요. 셋째 날 되면은 어떻게 하냐니까 땅에 있는 물을 모이게 하십니다. 한 곳으로. 그래서 물이 생기는 곳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되고 물이 없는 곳은 땅이 됩니다. 묻이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셋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구분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 생기는 식물들이 생길 수 있는 기초가 이때 마련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하니까 넷째 날 되면은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때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창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이제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와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짐승, 새들이 생기는 것이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인데 들짐승, 집짐승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죠. 처음에 여섯째 날 처음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게 이제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쉬셨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조의 역사를, 순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동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창조하셨다 하는 모든 그 동사는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26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로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냥 어떤 힌트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누어지는 삼위일체의 그 교리가 생기는데 그것을 도입하면 단수형 동사와 복수형 우리가 다 같이 설명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26절에도 그렇고 27절에도 그렇고 보시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른 동물들, 다른 창조물이 구분되어지고 인간이 왜 존귀한가라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라 그러세요. 이게 축복하시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29절 30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 모든 동물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의 어떤 그 먹거리가 초식 나무 열매나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 육식은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1장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설명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2장 7절에서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기에 모양을 닮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숨기운, 그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구별되어지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2장 7절의 내용까지도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데 그 흙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아다마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흙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복 주시면서 일거리를 주셨죠. 모든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라는 그 말씀과 이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는 그 일이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 하는데 에덴 동산의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네 개의 강이 나옵니다. 비손, 부돌라,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강들, 특별히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도 알죠. 그러니까 이 강들의 이름을 보면 이 에덴 동산이 대충 어디쯤 있을까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 어디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심과 동시에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17절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요 대목이요. 요 때는 하와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은 아담 혼자였습니다.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짐승들을 그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면 아담이 뭘 하냐 하면 그 동물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일의 시작이 그 이름을 붙여주는 데서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발견하시죠. 사람에게 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은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 이렇게 되죠.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돕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은 뭐냐 하니까 컴플리멘트 이치하드 하는 거죠. 서로가 도와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시죠.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니까 다른 모든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듯이 이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을 이름이 여자죠. 남자 여자라는 그 히브리 말이요. 남자는 이쉬라고 하고 여자는 이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도 남자 여자 하면서 연관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히브리 말에서도 이 말 자체에서 둘이 연관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시면 그 24절 2장 24절을 보시면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룬다 그러는데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남녀의 결혼을 염두에 두시고 그 결혼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독립한다라는 거죠.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이다라는 것을 이 2장 2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장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나면은 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계속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는데 3장에 와서 이제 인류의 불순종, 그 사람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뱀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뱀은 상징적인 존재라고 보면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그렇게 되죠. 근데 이 뱀이 하는 일이 있죠. 여자에게 가서 여자를 꿰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보시면은 정말로 그 다음에 모든 이런 걸 넣으면서 살짝 의문이 들게 그렇게 말을 비틀어 버리죠. 거기에 여자가 넘어가죠. 넘어가는 흔적이 보면은 살짝 보이는 것이 3절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막 없는 것을 여자가 넣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꿰매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장면이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시각적으로 넘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먹습니다. 근데 먹는 그 순간을 잘 보시면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먹을 때 남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이 뒤에 가서는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옆에서 먹고 있을 때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조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실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오셔서 찾으시는데 9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그렇게 돼요. 남자와 여자를 다 찾으신 게 아니에요. 남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유거든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스페시픽하게
남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남자의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시죠. 벌을 내리시는데 거기에 좀 살펴보아야 될 성경 구절이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뱀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여자의 자손이라는 요게 단수입니다. 한 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니까 여자의 자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죽인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대신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뭐 상하게는 하는데 치명적이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뱀 사탄을 응징하실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구하신다라는 그 개념의 그 교리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금 이 창세기 처음 시작하는 대목에서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인간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는 대목이 이 3장 15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지금 3장 뒷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목조목 벌을 주시는데, 가장 큰 것은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사람에게. 그러니까 2장 17절에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보시면 3장 19절에서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고요. 뱀한테는 뭐라 그랬냐니까 저주를 받아서 평생도록 기어다닌다라는 그 벌을 주시고요.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더하여 주시죠. 16절에서. 그 다음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17절 남자에게는 일하는 수고를 더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무가 열매를 그냥 냈어요. 근데 이제는 수고해야만 그 열매를 먹어요.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땅이 18절 보시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벌을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돼서 선악과 악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평생 끝없이 살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세요. 그것이 이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 2, 3장은요, 이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생각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20분 내로 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개 이렇게 찾아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박스에 넣어 드린 거 또 다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다른 구절들도 몇 개 제가 언급한 구절들은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목장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 창세기 시작하는데 열심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